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머니 10월 7일에 오실 그 어머니 앞길에 이 강의를 듣는 어머니께 속한 모든 자녀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매 현순간 배상과 보속과 또 고통을 사랑하는 마음의 아름다운 그 모든 산 희생제물로서의 보석들을 어머니 앞길에 모두 봉헌드리오니 어머니 자녀들이 바쳐드리는 그 모든 아름다운 희생의 예물들을 받아 안아주시어 아버지께 청원드려 주시옵소서. 부디 아버지께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인류의 선의 세력을 아, 그들의 회개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더 빨리 이 악과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그래서 어서 빨리 아버지의 뜻이 전 인류 위에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런 시간이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앞당겨지기를 저희들이 늘 갈망하오니 어머니 저희들의 이 뜨거운 갈망의 원인을 아버지께 모두 청원드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입니다. 자,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세계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8일 수요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입니다. 제1독서 미카 예언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뿌리는 옛날로 아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리라. 그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 그의 하느님 이름의 위엄에 힘입어 목자로 나서리라. 그러면 그들은 안전하게 살리니 이제 그가 땅끝까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신이 평화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미카 예언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분이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셔서 인류를 다스릴 그 사건에 대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미카 예언자를 통해서. 자,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런 예언이 보이죠. 그러므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리라. 자, 3절을 보십시오. 그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 그의 하느님 이름의 위엄에 힘입어 목자로 나서리라. 자, 여기 3절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시는 말씀이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오실 때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오신대요. 또 주 그의 하느님의 이름의 위엄에 힘입어서 목자로 나서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원리가 뭐냐? 즉 예수님마저도 아버지께 능력을 주십사 청원을 드려서 아버지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명을 행하시러 오셨다는 말씀이시죠. 또 하느님 이름의 위엄에 힘입어 아버지께 청원을 드린 거죠. 아버지 이름의 그 권능을 저에게 허락하시어 저에게 뜻하시는 그 모든 사명을 제가 완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청원을 드리셔서 아버지께로부터 그 능력과
권능을 받으셔서 목자로 나서셨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3 절을 보면. 그러니까 저 원리에 근거하여 우리는 어떻게 청원을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느님께 은총을 주십사. 늘 갈망 가운데 청원을 드림으로써 그 주신 은총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일꾼의 자세고 정신세계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 이교도의 종교 생활을 수십 년 하다 보면은 은총을 받아서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은총받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이런 올바른 사관이 있기보다는 내가 뭘 열심히 배워서 어떤 인간적 노력을 뭔가를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인간적 노력으로 인한 것으로 아버지의 일을 이렇게 해야 되겠어. 어떤 이런 인간의 계획, 인간의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럼 아무것도 노력하지 말고 손 놓고 가만히 있어 "은총 주십시오, 은총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은총을 주시냐? 그것도 틀린 거예요. 자, 원리는 성경이나 아버지께서 주신 예언자들을 통하신 말씀이나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잘 살펴보면 공통적인 아버지께서 하시는 다스림의 원리들을 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천상의 책을 보면은 루이사 피카레타가 예수님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만나서 산제물이 되기까지 엄청 많은 갈망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 많은 갈망을 하고 예수님을 뵙기까지 막 9일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갈망하고 이게 다 노력이죠. 그쵸? 이런 노력과 갈망이 동반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내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존중과 존경으로서 올바른 반향을 하는 그 나라에서 살며 이런 루이사 피카레타 같은 갈망의 인간적 노력들이 뒷받침되는 그런 가운데 그 은총도 주실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은총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 한대. 그럼 맨날 누워서 "은총 주세요, 은총 주세요, 은총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은총을 받는 게 아니고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느님의 특히 일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더더욱더 아버지께로부터 능력받지 않고서는 은총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느님의 일을 수행할 수 없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총 받지 않고서는 하느님의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디테일하게 어떤 나라인지 제가 지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노력, 이런 노력, 이런 갈망, 이런 열정, 이런 것이 다 동반되는 가운데 또 아버지께 끊임없이 항구하게 올바르게 반향을 할 때, 그럴 때, 얘는 내가 이제 은총을 부어줘도 되겠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판단을 하시면 그때 은총이 부어지는 이런 메커니즘 가운데에서 하느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아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성립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안전하게 살리니 이제 그가 땅끝까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 잘 보십시오. 저렇게 예수님께서 목자로 나서셔서 세상에 오시면 안전하게 산대요. 그들은 안전하게 살리니 이제 그가 땅끝까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 그들은 안전하게 산다고 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이 과연 안전하게 살았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지 않죠. 결과론적으로는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그쵸? 그럼 그들은 안전하게 살리니는 잘못된 예언이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 안전하게 살리니 이 안전하게 산다는 건 어떤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육을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혼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안전하게 살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영혼의 안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3 절의 두 번째 줄의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관점이냐면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이제 성화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영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덕분에 우리는 이런 진리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됐고 그래서 신적 질서도 알고 진리도 깨닫고 발견하게 되고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이제 안전하게 살게 되었죠. 성화 시대에 진입하면 안전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쵸?
즉 믿음의 승리, 또 영혼의 주인으로서 안전하게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아야 이 3 절의 내용의 예언이 이룩되었구나, 구현되었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육적 차원에서 들으면 인간적 차원, 육적 차원,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차원에서 들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본질의 나라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 절의 두 번째 문장도 그들은 안전하게 살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스라엘은 다 망했는데 무슨 안전하게 살아?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죠. 근데 그 안전하게 산다는 건 영혼이 이제 안전하게 살게 됐다. 왜? 진리를 자꾸 깨닫고 발견하고 눈이 뜨이고 귀가 뚫리고, 그래서 성화시대에 살 수 있을 만한 이런 어떤 우리가 매일 배우는 계명이나 이런 것들도 점점 더 알게 된 것이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죠. 그쵸? 그러니까 안전하게 살게 되는 것이 맞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가 땅끝까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제 땅끝까지 아버지의 뜻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을 만큼 땅끝까지 다 위대해지실 것이다. 그것이 앞으로 도래할 시대에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자신이 평화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카 예언서는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분 덕분에 영혼들이, 그분께 속한 하나된 영혼들이 앞으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인류에게 베푸신 다양한 은총을 통해 평화로워지고 안전하게 살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시다, 라고 우리가 학습을 하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테오복음 1장 1절에서 16절,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사학을 낳고 이사학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 의해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우손을 낳았으며 나우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지야를 낳았다. 우지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주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에랴킴을 낳았으며 에랴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에라잘을 낳고 에라잘은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주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쭉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고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 이 족보에 지금 이렇게 이름을 올린 사람들, 이 사람들 말고도 예수님에게 속한 그 가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족보에 보면은 예를 들면 반향을 잘했던 다윗도 있고 뭐 야곱도 있고 괄목할 만한 아브라함도 있고 뭐 이렇게 쭉쭉 있죠. 근데 반대로 같은 가문인데 여기 이름 하나 등 올려보지 못하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간 예를 들면 에사우와 같은 케이스가 그렇죠. 에사우는 그 종족 자체가 소멸됐죠. 성경에 보면은.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 팔아넘긴 에사우. 그 에사우는 성경에 보면은 그 이후에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를 만큼 사라져 버린 종족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속한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객관화된 어떤 관점의 나라에서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어차피 한평생 살다 죽는 건 다 똑같은데 인간이라는 우리의 한계적 존재 가치가 어차피 한평생 살다 죽을 게 다 똑같은데 나는 이러한 위대하신 예수님의 가문이라고 하는 이 가문 중에 과연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내 일생의 삶을 마감하고 싶은가라는 거죠. 어떻게 살다가 죽고 싶은가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이름을 올린 뭐 다윗이나 훌륭하다라고 했던 뭐 야곱이나 뭐 이런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건가? 아니면 소리 소문 없이 그 종족이 어디 있는지도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을 만큼 사라져버린 소멸해버리고만 에사우와 같은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건가? 라는 것이죠. 어떤 인생을 살다가 무슨 열매를 맺고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여기 이제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를 보면은 이방인 여인도 등장해요. 심지어 이 앞에 보면은 어, 자 여기 룻 보이시죠? 5절에 룻 여러분. 얼마 전 우리 복음에서 보았죠. 이 룻이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그 하느님 모르는. 근데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잘했죠.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너희 고향으로 가거라 했는데 룻 말고 또 다른 그 여인이 한 명 있었죠. 동서지간. 근데 그 여인은 자기 고향으로 떠나갔고 룻은 끝까지 아닙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이 곧 저의 고향입니다. 그러고 떠나가지 않고 꿋꿋이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진심 어린 룻의 그 진정성 그리고 그 단순성 그 온전하게 속할 줄 아는 그 유일성 이런 훌륭한 정신을 하느님께서 축복하셔 가지고 부자인 그 가문의 부자였던 보아즈를 만나게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보아즈랑 결혼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낳은 아이가 오벳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사이의 아버지, 즉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룻이라는 여인에게서 봤을 때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예수님의 가문에 속한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축복인데 또 가까운 근거리에서는 야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여인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그렇지 않은 수많은 여인도 많잖아요. 그쵸? 근데 하필이면 룻이 그런 은총의 축복을 받아 누린 여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는데. 이걸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은 저렇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꼭 하느님을 믿는 어떤 이스라엘의 그 백성에게서만 쭉 연결되어 내려온 게 아니라 이방인 여인도 있었는데 반향만 똑바르게 하고 아버지 보시기에 훌륭하면 이 가문에 다 이렇게 연결 지으셔서 축복을 받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런 오해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족보다 그럼 막 흠결 사항도 없고 막 깨끗하고 깔끔하고 위대한 사람들만 쫙 내려올 것 같고 이런 게 다 인간적인 이해고 인간적 자기 해석의 나라입니다. 근데 실제는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의 가문을 살펴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방인 여인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뭐냐면 올바르게 반향했던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의 그 가문에 참여하게 은총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께서 선택을 하시는 중요한 원리적 관점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영혼을 어떻게 왜 선택하시는지를 가만히 보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근성이라든가 속성이라든가 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원리가 나와 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지금 한 명 뽑아서 여기 룻이라는 여인 얼마 전에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더 기억을 잘 하실 것 같아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인이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배웠다시피 훌륭했잖아요, 속성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족보에 해당하는 그 속하는 여인이 되게 해주신 엄청난 축복. 게다가 이 룻은 그 가깝게는 2, 3대 안으로 가깝게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여인이 되는 은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저기 그리스도 신자 아니니까 나는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은 어렵겠다. 그것도 이상한 관점의 해석이죠. 그러면 무조건 세례 안 받아도 괜찮다. 또 그 말도 아니에요. 즉 하느님께서 무엇을 축복하시고 선택하시는 기준을 보면 반향에 따른 것이다. 그가 하느님께 어떻게 반향했고 사실적 실제적 어떤 맺은 열매의 결과가 뭐가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은총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차피 한평생 살다 죽는 것은 똑같은 인간의 운명인데 이렇게 룻 같은 여인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속하게 되는 엄청난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에사오처럼 소리 소문도 없이 언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 생각도 안 날 만큼 사라져 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서 무슨 축복을 받고 어떤 열매를 맺고 죽을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화를 해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이 예수님의 가문에 속한 이런 인물들을 쭉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근시안적이다 라는 것이 얼마나 내 영혼에 백해무익한 것인가에 대해서 매 강의 때마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사람은 축복받기에 참 부적절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얼른 깨닫고 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아둔하고 느리고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시안적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환갑이 돼서 환갑잔치를 하는데 내 환갑이야 해서 내가 부침개도 부쳐 먹고 갈비도 하고 잡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 환갑잔치를 내가 해 먹는 자기가 상차려 먹는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 근시안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살아가는 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환갑잔치인데 내 환갑잔치를 내가 부침개도 부치고 갈비도 하고 잡채도 하고 못도 하고 못도 해서 상을 차려서 막 사람들을 부르고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이상하겠죠.
그 단편적 예 하나를 봐도 그쵸. 자기가 자기를 돌본다는 게 바로 이렇게 남이 봤을 때 '아 참 이상하다. 참 어 좋게 보이지 않고 반감 드는 그런 나라이죠. 그런데 근시학적인 사람은 다 그 나라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돌본다는 게 그 정도로 이상한 건데 세상의 대다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 자기가 자기를 돌보는 것에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익숙하고 그 정도로 경향의 골이 깊고 수십 년을 그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주 익숙한, 마치 밥 먹을 때 젓가락 드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런 것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근데 객관화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나를 돌본다는 게 그렇게 세상적 단어로 쓰면 추잡하다고 할까요? 그런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과연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반전시킬 건가. 아직 나에게 그래도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나는 남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반전시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올바로 반영을 해서 부디 예수님과 어머니 같은 아름다운 정신 세계를 살고 구현하다가 죽어서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나라에 나도 좀 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들의 남은 인생의 목표고 과제고 어떤 도전하는 나라인 것이죠. 그러려면은 첫 번째가 근시안적으로 자기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것인가에 대해서 더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깨달아서 그런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오늘 룻이 이렇게 예수님의 가문에 당당히 끼었는데 이방인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룻이 이렇게 예수님의 가문에 끼일 수 있게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은 왜일까? 그 룻의 반향 때문이죠. 순전히. 그쵸? 아니 이방인 여자가 저 여인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이방인 여인이 있었죠. 그쵸? 그런데 왜 룻이 채택돼서 부자인 보아즈를 만나게 해서 그중에서도 후손을 낳았는데 세상에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 다윗 가문의 그 직통 혈통을 낳는 이런 은총이 어떻게 룻에게 있을까? 저 이스라엘 여자도 아닌데. 그럼 뭘까? 저 여인이 근시안적인 소경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떠나간 동서와 똑같은 나라에서 살았다. 그래도 그 은총이 있었을까요? 떠나갔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님의 가문에 속하지도 못하는 그런 결과론적 열매를 맺었잖아요. 근데 떠나갔을 때 그 여인은 그 당시에 자기가 지금 엄청난 은총을 자기 발로 차고 나간다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쵸? 전혀.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소경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좋지 않은 것만을 하는 나를 내가 해야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게 요게 큰 결점이고 약점인 것이죠. 그 룻에 같이 있었던 동서가 떠나갈 때 '아 나는 지금 예수님의 가문에서 내 발로 떠나가는 거야.' 이거를 알았다면 절대 떠나가지 않았겠죠. 그쵸? 그러나 그거를 몰랐으니까 떠나가는 게 오히려 자기에게 이득되고 지혜와 슬기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룻은 당장 봤을 때는 근시안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엄청난 손해와 고통만으로 점철된 삶을 내가 선택한 거죠. 보십시오. 남자 하나 없는 집안에서 이제 나 하나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봉양해야 되는 현실이 닥쳤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여인의 몸으로 게다가 그쵸?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암담한 현실인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그러면 요 아름다운 속성 하나가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올바르고 여인으로서 정말 여성스럽고 아름답다라고 보실 수 있는 그 속성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저 여인을 축복하시는데 보니까 이런 엄청난 예수님의 가문에 속하는 여인이 되게 하시고 게다가 다윗의 할아버지까지 낳는 이런 어마어마한 은총을 룻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부자 남편 훌륭한 보아즈도 만나게 하시고. 그럼 근시안적인 소경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가요? 그쵸? 거시적 사람이라면 룻과 같은 선택을 할 거고 본질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룻과 같은 선택을 할 테지만
오늘날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 자애심, 이기심, 내가 좋아지는 건 굉장히 이지가 밝아요. 거기엔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그것을 탁탁탁탁 선택을 잘해요. 근데 그게 진짜 자기가 좋아지는 거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룻의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나는 한평생의 인생을 살 때 룻과 같은 훌륭한 인격체로 살다가 죽을 건가? 아니면 그것 말고 근시안적인 자애심과 이기심에 빠져 사는 그 다른 기타 등등의 사람처럼 살다가 여기 가문에 이름을 올리기는커녕 그런 사람이 있었어? 알지도 못하는 예를 들면 에사우와 같은 이런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할 건가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내 남은 인생을 과연 지금까지는 내가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근시안적인 소경으로 살았다면은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반전시킬 건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는 내가 나를 돌보는 거. 그게 얼마나 하느님 보시기에 참 역겹고 저급하고 졸렬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 점점 넓어져야만 우리가 그 그물에 속하지 않고 속지 않을 수 있다. 이 진실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확인하시고 납득하시고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서 그런 은총을 모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8일 수요일 복되신 동정마리아 탄생 축일 복음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